오늘 읽었던 민수기 12장 본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세 사람 모세, 아론, 미리암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 약간은 마음이 되게 무겁고 당혹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모세를 보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1장에서 고기를 못 먹었다고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심지어 광야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고기만 준 게 아니라 영도 내려주셔갖고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됐을까요? 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순간 백성들도 자기 편을 들고 원성도 줄어드는 그 순간 갑자기 자기 형하고 자기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죠? 비방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만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모세만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도 권력자이다. 그래서 권력 다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 자기 누나가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론이 내 3살 위 형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이집트의 명령 때문에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명령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강에 버려졌을 때 그 갈대 상자를 쫓아와서 자기를 살려주는 큰 일을 한 미리암 누나, 바로의 공주가 자기를 딱 건져냈을 때 유모를 소개시켜줬던 자기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해줬던 그 미리암, 그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방했던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 더 놀라워요. 첫 번째 비방은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스 여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구스는 아마도 지명이면 에디오피아나 혹은 이집트 남부 지방입니다. 아니면 그냥 흑인이란 표현으로 쓰이기도 해요. 아니면 형용사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지만 아름답다는 말도 포함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에디오피아 여인이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피부가 검은 여인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피부가 검은데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표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알 수 없는 단어를 70인역이 가장 먼저 놀라운 시도를 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냐? 에디오피아 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스 여인이 에디오피아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릅니다. 이걸 풀면 이제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근데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스를 지방으로 보면 진짜 에디오피아나 이집트 남부입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는 모세의 첫 번째 부인 십보라와 다른 여인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십보라가 죽었거나 아니면 십보라가 부재 시에 구스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만약에 십보라가 죽었다고 가정하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보라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만난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45일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5일 지났고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그쯤에 십보라도 온 거예요. 장인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에서 출발한 기간이 때까지의 기간이 11개월이니까 한 그 사이에 십보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돼요. 11개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과 막 출발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기대가 막 부풀었을 때 시보라가 죽었다면 그때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나 넘게 부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쫓겨나서 광야를 헤맬 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여인이에요. 또 그 여인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여인 때문에 광야를 헤맬 때 장인의 덕으로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었어요. 고마운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죽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배우자가 죽은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모세가 아마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위로한 여자가 하나 있는 거죠. 누나 미리암이 아니라 구스 여인입니다. 구스 여인에게 위로를 받고 그 상처가 회복됐을지 모릅니다. 이 중간에 정확한 일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런 모세의 상황에 남도 아니고 형과 누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왜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니?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영혼에게 막 상처를 더 내고 있는 거죠. 꼭 세월호 사건 때 어떤 정치인들이 교통사고라고 비난하고 자식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그런다고 비난했던 그거하고 비슷한 말을 한 겁니다.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12.9 참사 때 사람들을 향해서 못된 사람이 시체팔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중을 분노하게 하고 몰상식한 말을 했죠. 근데 그런 말을 남도 아니고 자기 형과 누나가 한 겁니다. 모세가 정말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만약 구스 여인이 십보라를 대신하는 여인이었다면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은 처참했을 거예요. 또한 만약에 구스 여인이 십보라라고도 가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구산은 구스예요. 즉 구산과 미디안이 같은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즉 미디안과 구스가 같은 지역이라고 본다면 구산 여인은 십보라가 됩니다. 근데 십보라 언제 결혼했습니까? 한 40년 전에 결혼했어요. 자기가 모세가 부름 받기 전에 결혼한 여자예요. 자기를 구해준 여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한 비난을 언제 하냐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도 만들고 지도자도 세우고 심지어 만나라는 음식도 얻고 메추라기라는 또 만나는 음식도 얻었어요. 또 위계 질서도 정해지고 진의 이동도 정비하고 갈 곳도 확실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는 겁니다. 안정화가 됐어요. 이제는 불안한 요소가 많이 제거된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만 가면 돼요. 그런 상황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완전 그런 모습을 형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권력욕입니다. 우리도 권력을 갖고 싶어. 너만 권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꼭 임진왜란 당시에 열심히 싸우셨던 이순신 장군이 있고 이순신 장군을 너무 열심히 싸우니까 삼도수군 통제사를 세웁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왜구가 물러갔을 때 선조가 이순신을 백의종군 시킵니다. 그 이유는 말을 안 듣는다고. 근데 왜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일본에서 어떤 장수가 넘어오는데 그 사람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라는 첩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를 사로잡아 오라고 이순신한테 시켰는데 이순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르지 않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남도에 있잖아요.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선조가 그 말을 따라주지 않아요. 말을 안 따른다고 백의종군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삼도수군이 돼서 나라를 구하지만 왜 그랬냐?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백의종군 할 때 공교롭게도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 소식을 듣고 이순신 장군이 그날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립고 서운 마음에 눈물이 엉기어 피가 되었건만은 아득한 저 하늘은 어째서 내 사정을 살펴주지 못하는가? 왜 어서 죽지 않는지. 자기가 죽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 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사정을 딱 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 아마도 모세의 심정이지 않을까요? 죽고 싶다. 가족까지 나한테 권력욕을 갖고 나를 비방하는구나.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이 비방이라는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 비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비방하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비방하다는 말을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잖아요. 그냥 말하다예요.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다바르입니다. 그냥 말하다예요. 근데 이 말하다는 말이 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건이 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던 그 일을 그 구스 여인이 정말 에디오피아 여인인지 흑인인지 십보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에 대한 일을 트집 잡아서 사건화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사화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인스타에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기사가 막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 됐다는 말이에요. 사건을 만듭니다. 아니 말만 해도 아픈데 사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죠. 2절을 읽어주면 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즉 자기들도 하나님과 말하니 자기도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고 우리도 그런 권력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주도권을 뺏고 싶은 겁니다. 분명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을 누가 들었을까요? 이런 비방을 성경은 누가 들었냐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비방을 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은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걸 모세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응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약간 동문서답식의 대답을 합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와도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기 우리한테도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와 이야기한 것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어디서? 땅 위에서. 세번역 성경 말고 개역개정은 이것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간격이 크죠. 겸손하고 온유 너무 크잖아요. 간격이.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나부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부가 가난하다는 뜻도 있고
이 1차적인 뜻은 가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사하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절하니까 겸손한 사람일 수 있고 또 인사하고 절하니까 온유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민수기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 아나브가 순종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는 뜻으로 쓰여요. 즉 3절에 모든 사람들 가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다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본 건 뭐냐? 들은 말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아마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10계명에 되어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또 만나를 막 내려주세요. 너네 매일 만나를 줄 거니까 너희가 꼭 필요한 것만 걷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껏 걷어갖고 벌레가 생겨요. 메추라기도 내가 먹을 만큼 풍성하게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필요한 것만 메추라기를 잡는 게 아니라 나맥해요. 막 그래갖고 막 잡아갖고 말리려고 그러고 막 잡아갖고 보관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욕심을 부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게 됩니다. 들었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걸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읽었던 민수기 12장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미리암만 벌이 내려요. 미리암이 어떤 벌을 받냐? 피부병이 생겨요. 그래갖고 몸이 희어졌어요. 희어졌다는 게 반대적인 얘기죠. 구스 여인은 검은 여자인데 미리암은 희어졌어요. 근데 벌을 받은 희어짐이죠. 이렇게 벌을 받은 희어짐으로 인해서 피부병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 밖으로 쫓겨나요. 진 밖으로 쫓겨났을 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예요.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지는 그 미리암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온유하잖아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막 헌담해서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기에게 그런 누나인데 정말 상종할 수 없는 누나일 수 있는데 그녀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이 또 있죠.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고통을 좀 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 인간들을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신 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도는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뭔 일을 한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습 하나를 보여주죠. 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정말 기뻐갖고 그래 네가 박해했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게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기도하는 게 갈등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올 때마다. 근데 그 고통이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게 모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고 모세가 말씀 따라 실천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미르암을 향해서 모세가 가장 겸손하다. 아, 내 말을 잘 순종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제가 목사인데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면서 사냐 물어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럽죠. 근데 기독교인이 정말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세의 기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향한 모세의 기도에 백성들이 감동하는 것 같죠? 왜요? 백성들이 미리암이 바깥에 진에 쫓겨났어요. 그냥 출발해도 되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요.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립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60만 명이 기다려요. 놀랍죠?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된 거죠. 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된 거죠.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배려합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할 때 4호선, 2호선 수인 분당선을 타고 출근을 해요. 근데 4호선이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뭐 배차 간격을 늘린다고 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게 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의 의자를 없애버리겠다고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아침에 출근할 때 한두 대를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하철 문이 열렸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유롭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길에 또 우연찮게도 이렇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장애인 탑승 수위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한번 2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들이 탑승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그냥 일반인도 비장애인도 타려고 그러면 비좁아서 탈 수가 없는데 휠체어를 갖고 타야 되는 거예요. 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가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음 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자기가 지각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타라고 자기가 내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엄청나게 듣기 싫은 욕을 합니다. 뭘 아침에 뭐 출근길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뭐 이렇게 방해하냐고 욕을 들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장애인도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9시 출근해야 되는데 그들도 이 전철을 잘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지각할지도 모르는데 지하철에 내려서 장애인 휠체어 자리를 만든 사람들이 참 멋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들이 어쩌면 기독교인이 갖는 모습 중에 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전철이 아니라 지옥철이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그 지옥철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지각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죠. 공동체가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민수기 12장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그 온유함이 백성에 전염돼서 한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모세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영적으로 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영적으로 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영적으로 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겸손하다고 모세가 얘기한 건 말씀을 실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해서 듣고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깊은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체험을 실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깊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혹은 세계 모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좋은 설교도 넘쳐나고 영적인 경험도 넘쳐날 수 있어요. 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멈춘다는 겁니다. 신앙적 체험에 멈추고 실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소명설. 이게 오해가 돼요. 직업소명설 하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물어봐요. 그런 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 직업소명설은 본인의 직업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리라고, 무슨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거 직업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직업소명서를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얘기한 것 같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가장 겸손하다. 아나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해가는 우리 길을 소망합니다. 눈 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뭐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가장 겸손한 자, 즉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자라고 평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해가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